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바라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죠? 흐뭇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 기도 대행진 가운데 있죠? 기도 대행진 가운데에서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뭐 항상 영원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또 없어지는 것이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행복인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대행진 때에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아니 갑자기 주님께서 새벽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뭐 그런 질문은 뭐 그냥 껌이죠. 예 주님 제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우리 박 여사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꾸 이런 거 물어보면 왠지 좀 꼬여가기 시작하죠. 그죠?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또 자신 있게 고백을 했죠.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2000년 전에 시몬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잖아요. 그랬더니 야 맞다. 그런데 야 너 참 성경 공부 열심히 했네. 너 신학 공부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워 들은 거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여튼 알고 있는 거 주워 드는 거 전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주워 들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니까? 그때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물으시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리고 신학적으로 배운 거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들은 거 그거 다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그냥 목회를 한다고 또 뭘 한다고 분주하게 살았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처음에 성경에 있는 거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물으니까 이거 마음이 계속 좀 무겁고 뭔가 뻥치는 것 같고 거짓말한 것 같아서 좀 죄송했는데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로 생각해본 거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좀 마음에 평안을 좀 얻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가끔 우리 집에도 김구름이가 와요.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있어요.
가끔 이제 큰애가 데리고 오는데 걔 이름이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아. 그러면 하여튼 뭐 사람보다 더 말귀를 잘 알아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 같은 사람. 제가 이전에는 애완견에 대해서 뭐 개는 그냥 식용으로만 쓰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집에서도 키워보니까 이 개가요, 정말 눈치도 빠르고 이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조금 혼내키면 저쪽에 가서 쭈그리 앉아 있어요. 애가 삐쳐갖고. 그러다가 또 다시 부르면 또 뭐 언제 뭐 그랬냐든지 와서 막 그 아양을 떱니다. 밖에서도 안 하는 막 애교를 떨어요.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완견이 아니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양이는 습성상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아무리 뭐 입보를 해줘도 한번 그냥 열받게 하면 주인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발톱으로 주인 얼굴 그냥 앞면을 확 긁어버려요. 손을 막 물어뜯고 고양이 그렇더라고요. 이 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참 우직하고 충직한 사람이겠죠? 반면에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삐치면 그냥 등에 칼을 꼽고 물어뜯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개 같은 그런 충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개와 같이 그렇게 항상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말을 순종을 하고, 그럴 때에 주인이 그 개를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양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요나처럼 그렇게 나를 세우고 그렇게 삐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실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세대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경험들이,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장벽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마치 고양이처럼 나를 세워서 막 그냥 하나님을 핥히고 그럴 때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길이 열려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꿈이 뭔지,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안 보여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마치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그 시기에 굉장히 낙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표제를 한번 보세요.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통회의 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통회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밧세바와 큰 죄를 범한 후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실은 자신은 완벽하게 은폐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1년 후에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야, 당신이 그런 악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가책을 느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고뇌 가운데에서 이 시를 지었죠. 이 시는 성령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틈틈이 시간 나시면 이 시편 51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돼요.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기도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런데 계속 제 입술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날 계속 시편 23편 말씀이 계속 입술 가운데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계속 기도의 마무리는 시편 23편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청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실 이 시편 51편을 쓸 당시의 다윗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실은 뭐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윗은 어쩌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깨달았던 반면에 사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사실 가책 없이, 느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어떻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직한 영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때, 그 영이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만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이 마음을 고쳐 잡았고 한 사람은 마음을 고쳐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우리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까지 안 돼, 이제까지 나는 못해 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만 조금만 바꾸면, 그래 살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셔 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고쳐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느냐.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사울 왕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의 군대를 뺏어갔습니까? 그의 가족을? 아니면 그의 건강을?
아니에요.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니까 그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 가지고 누렸던 부와 군대와 그리고 그의 건강마저 다 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정신마저 잊어버려서 자기 사위까지 죽이려고 하는 평생.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쫓아서 그렇게 평생 동안 살다가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할까 말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인도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들, 그리고 비전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후패한 심령이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선을 행한다고, 아니면 세상에 막 그 부유함을 쫓아다닌다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벗어야죠. 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옛사람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후패한 옛 모습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았던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행한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이제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에 귀찮어, 나는 하기 싫어 가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성경에만 나타나나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면 우리도요 믿음을 붙들면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 가슴속 깊이 깨닫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 가운데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삶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엄마 뱃속에 우리를 조성하시기 전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 존재이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들림받는다니까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 가운데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두 손을 들고, 누구야? 참 잘했다. 참 고생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 수고했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조금 덜 갖고, 그리고 조금 덜 인정받고, 그리고 조금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눈이 열려지면요, 내가 내 삶도, 내 은사도, 내 시간도, 그리고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의 삶에 있을 만큼 우리가 쓰지만 나머지 것들은요, 주님을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귀한 것, 이거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을 만큼 쓰고 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가지예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넘쳐나는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 살아요. 주님도 그거 다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더 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면 그것보다 그것을 우리 세상에서 보이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는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 마음이 새로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사명이 새로워지는 우리 청년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